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같이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넘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이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설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앙 이 장면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인지 아니면 나쁜 모습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매사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은 이와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민수기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의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장소를 미리 분배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분배받은 지역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각 지파에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여기서 여쭤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여쭤보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각 지파는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또 아무도 자신들의 이 장래를 알지 못한 상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호와께 물어보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의 이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유다 지파가 만약에 여러분과 저였다면 순순히 올라갔을까요? 아마 믿음이 좋은 분들은 네,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순종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니 왜 나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협의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에게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가긴 하겠습니다. 대신 가나안 족속이 있는 지역 말고요, 브리스 족속이 있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산이 있는 브리스 족속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타협의 말을 했을 경우에 다른 분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쪽은 내가 점 찍어 놓은 곳인데 왜 새치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같은 편인 우리들끼리 먼저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순수하게 따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만 한다면 대신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자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엿주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은 분양되어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대답도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지파가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만 하는 이유는 민수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머무는 땅이 유다에게 이미 분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미리 분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주셨는데 그 방법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이 제비뽑기로 분양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을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분양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선정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면 그것은 모두 틀린 것이고 어이없는 것이고 억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장면에서 엉뚱한 이유들로 설교하시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3개의 지파씩 나누어 진을 쳤는데요. 동쪽에 진을 친 3지파 중에 맨 처음 나오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렇게 진을 치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때 선두로 나가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첫 번째로 진을 쳤기 때문에 그냥 제일 먼저 선두로 나간 것입니다. 동쪽은 중요하고 서쪽은 중요하지 않고 남쪽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선두는 중요하고 후미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동쪽에 선두로 섰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진영에서 중요한 것은 동쪽이나 선두 진영이 아닙니다. 성막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어느 지파가 선두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보다도 더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 먼저 누가 가느냐, 누가 동쪽에 진을 쳤느냐가 아니라 구름 기둥, 바로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앞장서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유다가 먼저 갔으니 이번에도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를 귀히 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의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나가서 이 싸움의 결과까지도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다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의 질문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며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은 달라야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한 지파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하시니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 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혼자 가기가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행동하는 이러한 신앙인이었다면 유다는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유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다른 한 지파와 같이 가고 싶습니다. 누구랑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 유다 지파였다면 이렇게 누구랑 갈까요? 라고 묻기 전에 누구와 같이 가도 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 속에 도대체 어디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도리어 이들의 믿음 없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혼자 가기가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유다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혼자 가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약속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남는 것은 사람뿐이요 의지할 것은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같이 가자고 한 것입니다. 함께 가고 연합해서 뭉쳐가고 많이 가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시므온과 함께 연합해서 가면 보탬이 될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엔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고자 한 이유는 시므온이 유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계수한 군사의 총 합계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군사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는데요. 그 군사의 수는 약 7만 6,550명이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군사가 많은 지파는 르우벤 지파로 약 4만 7,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군사의 수를 가진 지파는 바로 시므온 지파로 22,2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기왕의 동맹군으로 함께 가려는 지파를 선택하려면 어느 지파가 가장 좋겠습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 다음으로 군사수가 많은 르우벤 지파를 고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12지파 중에서 가장 군사수가 적은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 지파의 이 같이 가자는 부탁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만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 여호수아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는 땅 분배를 많이 받아서 자신들의 이 기업의 일부를 시므온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므온 지파로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정복해야 그 일부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이고 시므온 지파는 그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의 이 전쟁에 대한 유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왜 질문을 하는지 이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요구보다 더 크게, 더 좋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단지 유다가 올라가라라는 답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전쟁의 이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2절 중간부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의 문법적인 시제를 따진다면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서 싸움을 잘할지 못할지 또는 승리할지 패할지를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도 여전히 시므온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인지,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절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군사력과 무기를 잘 준비하고 잘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온통 유다와 이 시므온을 칭찬하느라고 난리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용맹스러워서 이겼다, 또는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등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올라가 싸웠다라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선언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멋진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다는 참으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도와주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보폰치 하셨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와주기는커녕 괘씸죄로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유다가 어찌하든지, 인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하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가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승리는 단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정도가 아니라 더 이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결정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삶을 살면 두려움과 걱정이 없고 도리어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 거듭거듭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여호와께 여쭤볼 일도 없고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을 더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자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고 평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듯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필사와 또 개인별 또는 그룹별 성경 필사에 많이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쓰시면서 또 성경을 배우시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즐거운 신앙생활로, 행복한 믿음 생활로, 자유롭고 평안한 교회 생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이렇게 풍성한 생활로 이끌어 주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